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분 빼고는 다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좀 집에 가면서 혼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이제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다루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반만 오늘 다루고, 시간을 보니까 반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을 다루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이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후반절 9절부터는 그 천사가 내년 이맘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하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다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이런 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세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오늘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의 구원을 위해서 또 소돔성의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다 다루기에는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좋겠는데, 그쵸? 역시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예. 짧으셔서 앞부분만, 전반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17장에서 기억나시는 건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은, 또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단순히 이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 언약의 확증, 표징으로서 뭘 했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년 된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년 이 시기에 하면서 넘어가니까 이게 17장과 18장이 크게 해가 남아하지 않는 가까운 시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는 언약의 삶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극진한 손대접하는 모습,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에서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조는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18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언약의 표를 받은 아브라함은 환대와 중보로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언약 백성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죠. 뒤에서 다루겠지만 손 대접을 한 게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요.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구약부터 쭉 흘러오던 언약 백성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여러분 손님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내어주고, 잠잘 곳이 없으면 잠잘 곳도 마련해 주고, 또 손님이 만약에 집에 오시면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뭐 이런 게 우리들에게 이제 있는 삶인데, 그것보단 더 깊은 영역의 것들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이제 그 중보하는 것까지,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극진히 대접하는, 손 대접하는 모습과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는 장면이 맞나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맞나요? 예, 아브라함이 찾은 건 거의 못 봤어요. 항상 사고 칠 때 나타나셔서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힘들어할 때 나타나셔서 너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보니까 고운 가루 세스아,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버터와 우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태도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서서 시중을 듭니다. 네. 고운 가루는요, 이게 나중에 성소의 이제 제물이나 이 진설병을 만드는 데 쓰이는 최고급, 최상품의 재료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거 뭐냐?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참된 예배의 핵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뭘까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참된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예배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장 큰 우리 믹서기, 가장 좋은, 그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믹서기. 또 이 공간도 대충 꾸미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하게 꾸미고, 또 이제 우리 성탄 또 데코도 하잖아요. 내일 추수감사절 데코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것으로 잘합니다. 꼭 좋은 거 해야지 되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서 이제 태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그 순금으로 장식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극진한 산의 진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작은 것 가지고 다 먹이신 것처럼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손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대접 주제가 성경에 조금 나와 있을까요? 많이 나와 있을까요? 많다고 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구약에는 이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강연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느니라. 네, 강연 2페이지 1대 2번에 가로 3번 손대접 거기 나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환대, 다른 사람을 환대한 그것을 의의 행위로 봐요. 의의 행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께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그 목마른 자가 왔을 때 너 물 줬지. 굶주린 자가 왔을 때 너 밥 줬지. 그게 다 나한테 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너 근데 굶주린 사람 왔을 때 밥 안 줬잖아. 목마른 사람 왔을 때 너 물 한 잔 안 떠줬잖아. 그거 나한테 한 거? 나한테 그렇게 한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이 되죠. 부지 중에 누구에게든지 이 손대접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주일날 다루긴 했지만 복음의 진수,
진짜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이 성경 말씀인데 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언약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것들을 힘써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히 대접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극진히 서로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생각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양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를 대접하며 같이 살아가며. 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우리가 나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겠죠. 네, 다들 믿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이 세워질 겁니다. 그때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왜요? 정말 말씀에 또 신앙적인 여러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책임지고 또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서 성도를 돌보고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 궁금하시죠? 그럼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를 얘기할까? 나그네. 첫째는 그 나그네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또 주변에 이웃들을 이야기하겠죠. 물론 가족도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박스 안에 손 대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달하는 사명이 바로 손 대접하는 것이다. 구속받은 자, 우리 구속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타인에게 나누는 방식이 바로 손 대접이고요.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손 대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져야 열매가 직접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적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 대접은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한몸된 이 가족이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바로 손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본질의 실천적 표현.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왜 손 대접하는 걸까요? 신학적 용어로는요, 교회의 본질, 교제라고 해요. 교제. 여러분, 교제가 뭘까요? 서로 우리 주일날에는 말씀의 교제를 예배 때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식탁 교제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의미는 가족입니다. 한 식탁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건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대화를 하죠? 이번에 조용필 콘서트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런 얘기보다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내년에 목표로 잡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설교 나눔, 은혜 나눔이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 나눔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잘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벌써 우리는 이제 이 식탁 교제만으로도요, 풍성해요. 정말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어때요? 배가 산만큼 나와 있고, 그렇죠? 네, 산만큼 나와 있는 또 음식이 풍성하고
풍성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본질이 교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뒤에 적어 놓긴 했지만, 교회는 이것이 꼭 있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쭉 밑에 보면 박스 하나 있죠. 교회 3대 표지와 교회 본질.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교회 3대 표지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으면요, 제가 눈치 보면서 이건 빼고, 이건 더 집어넣고, 이건 빼고, 그러면은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게 아니겠죠. 예. 저도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전하다 보면 부담이 엄청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도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어떨까? 부담스럽겠지? 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빼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더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게 때로는 이렇게 콕콕 찌르기도 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뭐죠? 저격수다, 저격수. 진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시고 저격해서 팍팍 쏘시지? 근데 그거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는 겁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른 선포가 교회에 꼭 있는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의 바른 집행은 뭐냐면 세례를요 함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 1년 나왔다고 10년 나왔다고 세례 주면 복 받을 것 같다고 교회 등록할 것 같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누가 참석하죠? 참여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분이 계시다면 성찬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죄가 크신 분들은 참여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참여하세요라는 의미가 클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 성찬에 참여가 너무 복되거든요. 그래서 성례를요 함부로 하지 않고 그걸 잘 구분하고 정의해서 하는 것.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이 뭐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징은 여러분 서로 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왜 안 해요? 예를 들면 왜 자꾸 예배 늦어요? 좀 일찍 와서 말씀 드려요. 예배 너무 빠지지 마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말씀에 비춰서 성도에게 신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손대접과 이야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님 대접을 안 한다. 손대접을 안 한다 그러면 권면할 수 있죠. 아니야, 우리 말씀을 보니까 손대접 잘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극진히 잘 대접해 주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손대접 잘합니까? 뒤에 보면 간신히 넘쳐나잖아요. 이게 손대접하기 위해서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징에 이제 성도가 하는, 성도끼리 하는 권징 말고요, 이제 목사나 장로나 장로님들 하는 권징이 있어요. 좀 더 무겁죠. 엄숙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뭘로 넘어가냐면 7회로 넘어갑니다. 7회로 넘어가면요,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벌. 그런데
이 치료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벌을 받고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벌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를 들면 수찬정지를 몇 개월 수찬정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수찬정지 안 했으니까 이제 해도 되죠. 그게 아니라 두세 번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벌 과정을 또 겪으면서 정말 참되게 회개했는지 이걸 확인해가지고 다시 회원의 자격을 주는 이런 게 바로 권징의 바른 시행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교회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이것을 힘써야 참된 교회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어떤 걸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가 있죠?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음식 잘 대접하고요. 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찾아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여기까지 가야 참된 깊이 있는 어쩌면 이게 기본이겠죠. 이게 가야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약속 재확증.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재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신의 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바뀌죠? 네, 굵은 3번을 보시면 불신의 웃음이 무슨 웃음으로 바뀝니까? 믿음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웃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자, 불신의 웃음, 믿음의 웃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18장에서는요, 사라가 직접 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왜요? 사라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월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이도 노쇠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불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완전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4절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왜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라가 너무 분명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고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17장 1절 또 14장 20절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17장 말씀은요 압도하신 하나님, 압도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14장에서는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인 거다. 딱 붙인 거다. 그냥 식은 죽먹기로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무엇과 연결돼요?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압도하시죠. 또 그 능력으로 약속을 어떻게 하시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백성에게 승리하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제가 밑에 적어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성결하게 사는 거고, 또 불가능한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무엇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고요. 또 받은 은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호와께서 능히하지 못하실 일들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냥 고백한다면 없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말씀만으로도요, 이 우주,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믿으시죠? 말씀 한마디로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마른 뼈도 살리시고 이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이 진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한 성, 그때 나라였잖아요. 이 나라를 그냥 불로 심판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아브라함, 사라, 내가 너희와.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일입니까?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압도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그래서 사라가 바뀌어요. 사라가 완전 뒤바뀝니다. 지금 이제 18장에서는요, 불신의 모습이 나와요. 사라가 웃죠. 사라가 웃어요. 근데 이 웃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자, 1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게 아니구나. 동화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 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뭘까요? 그가 웃다예요. 웃다. 웃음, 기쁨.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죠? 불신에 대한 웃음. 될 일을 말씀하셔야죠. 불신,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그 조소, 어린 웃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꾸셨나요? 실제 그 훗날 이삭이 낳을 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4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웃게 하셨대요. 이건 진짜 웃음인 거예요. 이삭이란 그 이름 뜻대로 기쁨이에요. 기쁨.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하는 이제 경험이기도 한데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건 말씀이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손님 대접하는 거 봤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얘기했고요. 베드로도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극진히 대접해야지 이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은 잘했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기서 딱 끝나세요. 진짜 극진히 잘 대접해야겠다라고까지 나아가시냐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요, 딱 끊거나 성경 말씀을 아멘 하면서도 지금 제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때가 어떤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채운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온 체험은 안 그럴 겁니다. 믿습니다. 온 체험은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불신에 대한 은혜적 전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요? 죄의 본성,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한다는 건 그분의 전능성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조소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소를. 비웃을 수 있고, 아유, 그건 안 될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알았을까요? 내년 이맘때 정도에 정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기뻐 춤추고 내 아들 보소 내 아들 보소 하고 있을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보고 아멘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말씀들을 다 이뤄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삭 자체가요,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죠.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만나는 내리는 만나. 나를 만나 주세요가 아니라 내리는 만나.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은 기도, 넓은 기도. 그게 뭐죠? 이웃과 지체와 교회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라.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라라고 기도 신학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주여! 우리 한번 부르긴 하지만 주여! 크게 막 떠나가도록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도 된다라고 왜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 개화산역에 계셔서 크게 불러야지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냥 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에 아멘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 나 못 찾아오잖아. 내가 찾아갈게. 내가 너에게 다가갈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바꿔줄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웃죠. 사라 웃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웃어요. 그 불신한다고요. 근데 누가 바꿔가세요? 하나님께서 바꿔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약속을 믿도록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손대접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까지도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더 순전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이 분명하지만 어떻게 돼요? 막 날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안 같은 게 다 사라지고 순전한 어린 양처럼 그냥 천천히 자기 목자를 따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또 19절 보세요. 18절에 그 다음 보면은 이후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간 우리가 창세기 봤던 거랑 다르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아브라함 이런 모습 있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죠. 그가 믿었다. 그가 확신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어때 보여요?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 걱정 마, 하나님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이랬나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희 얼마나 불신하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불신의 모습, 불신의 눈빛 다 보이시죠? 이런 눈빛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 불신의 눈빛이요, 이렇게 그 만화에서 보면 초롱초롱한 눈빛 있잖아요. 별이 보이고 그런 정말 순전하고 정말 순수하고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누가 우리에 대해서 쓸 때 유인선 성도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승기자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그때 그랬다고요? 우리는 안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동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온체험교회 역사 쫙 쓸 거 아니에요? 네, 아멘? 또 한 분이 안 했는데 네, 쓸 때 여러분 그 개척 멤버로 누가 칸토 커피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쭉 우리 스토리를 써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사실 송구하고 부끄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그런 인생이었는데, 누가 쭈구리 인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쭈구리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하니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서 그 예배 자리라도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던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나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온체험교회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했어. 그걸로 이미 할 일 다 끝. 그래서 주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들을요,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날 부르신 뜻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요, 정말 조소를 띄었던 그런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지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동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집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누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계속 조소가 나올 수도 있고 약속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계속 확증시켜 주시고 불확신, 부담 갖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뭔가 이제 끊으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시간 정확히 아셨는지 묵상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환대하셔야 돼요. 손대접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창조형제가 교회 등록하잖아요. 정말 온 마음과 이 몸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대를 정말 잘 대접해주고 정말 이 인생이 어디 가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손대접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말씀, 기도, 물질. 물질이면 맨 마지막이에요.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나누는 것. 근데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돼요. 천천히 말씀도 잘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많이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더 늘어나니까 만났을 때 은혜도 나누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잖아 하면서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잘 나누시면서 내가 정말 내 지체를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혜영자매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손님이 오시면 제가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클라임 그 곳으로 가서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에게서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그 불신의 웃음이 무엇이었는지, 불신의 웃음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실의 불가능성을 바라보며 조용한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진 않은가? 크게 우리 웃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불신의 웃음을 조용히 짓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확신 주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모든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오늘 극진히 손대접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장 극진히 손대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갈 때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미리 올 한 해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 헌금 시간에 이거 다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주님 읽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감사한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면 이거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시면 어떨까? 오늘 기도하시면서도요 감사하고 은혜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